성경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맙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서풀하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거기 그 목사님 이런 글을 쓰셨다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께서 증거를 남겨주셨대요. 그 증거가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오면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증거로 남기신 것처럼 부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역사적인 사실, 그냥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강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했을 뿐 아니라 믿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다 이러고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목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성도들은요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자, 요한복음 22장 19절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저 성전을, 너희들이 정말 우상처럼 섬기는 저 성전을 너희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어줄게.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완공된 건데 아니 당신이 뭐길래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럽니까? 이거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제자들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언제 그 말이 이게 그 말이구나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지금 우리 눈에 보는 것처럼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야기하신 거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해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영으로 내 진정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먹고 보고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면 성경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오히려 오해만 가득한 거예요. 오히려 설교 시간에 졸려온 거죠. 왜요? 내가 모르는 얘기 하거든. 이건.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때 설교 시간에도 이 말이 그 말이다 한다 해줘. 이게 그 말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장가죠. 뭐 잘 자라 내 아가 수정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실망해서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때 놀랍게도 누가복음 24장 32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향으로 실망해서 돌아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막 뜨거워졌어요.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왜 마음에 불이 붙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불같이 말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 기도 잘 말씀하셨죠? 다들 죽었지만 우리 강목사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고 다시 죽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의 한 구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가 보다. 이건 도저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러고 넘어갈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내가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사심으로 내가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야만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어라 해서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믿어지지도 않네요. 주님 저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잘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냐면 빨간 글씨를 보듯이 이전에 7 귀신에 쌓여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주심으로써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막달라 마리아가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인을 위해서 살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어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섬기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주일날 새벽에 그래도 간 것은 안식일이 다가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제대로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썩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잘 발라드리고 보관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담겨있던 커다란 동굴에 돌무덤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야?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거야? 누구야? 이러면서 울먹이면서 어쩔 줄 몰라다가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라가지고 한 걸음에 예수님의 시신 있는 곳으로 달려오지요. 들어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상심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 자신의 인생을 바꿔줬던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빈 무덤 옆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18절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제자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이게 첫 번째 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라.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두 마디의 말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목격자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만백성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라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커다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무덤 옆에 서서 슬피 엉엉 울었습니다. 온갖 고통과 상심과 좌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던 막달라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당신이 오니까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라자 예수님이 잡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너무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막달라 마리아로 변했습니다. 좌절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희망의 막달라 마리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놀랍게 변화한 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의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제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까 이제 내 재산을 팔아서 제자와 또 예수님을 잘 섬기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기만 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외치며 전하는 적극적인 증언자가 된 겁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기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부활의 증언자가 됐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적극적인 증언자가 된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내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때 되면 봉사하고 이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은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러는 정도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증언자가 되기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여인의 신약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죠. 수가성의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하는 가운데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에게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수가성의 여인의 행동은 이렇게 변하죠.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과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러 오세요. 이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적극적인 증언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줘요. 낙심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줍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과 치유를 줍니다. 죽어가는 영혼, 낙심하고 상심해서 좌절하는 영혼들, 또 집안이
사랑이 하나도 없고 맨날 다투고 갈등해서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가정,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압박을 받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이런 곳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전해지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만 부활의 기쁜 소식, 부활의 생명을 누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부활절 지키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쁜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번에 새로 제작한 전도 명함지, 여러분의 기도와 부활의 기쁜 소식과 생명을 전단지에 담아서 죽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에게 전하심으로 그것이 다시 하나가 되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그런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오늘 비록 달걀 두 알이지만 그 달걀 두 알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